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구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주일, 오늘 이제 11번째 시간인데요, 사도신경을 쭉 이어서 보는데, 사도신경에는 이 중요한 구원이 무엇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에서 왜 구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 번쯤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사도신경에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는 뚜렷하게 구원에 관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이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신경에는 구원을 암호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던지고 있습니다. 구원,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는 말은 서방교회의 구원의 설명입니다. 제가 사도신경 하면서 오래전에도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런 말을 자꾸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리의 출발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건설되죠. 그래서 로마가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제패했을 때 로마 제국의 수도를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로 옮깁니다. 이스탄불이 로마 제국의 하나의 수도가 되는 거죠. 그때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이렇게 편의상 나눕니다. 동쪽은 주로 헬라어를 쓰는 지역이고 서쪽은 주로 라틴어를 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당시의 교회들이 여러 곳으로 세워지고 흩어지면서 서쪽에 있는 교회는 라틴어를 주로 사용하는 교회는 서방교회, 동쪽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교회는 동방교회, 이렇게 불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말은 서쪽에 있는 교회에서 이해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냐?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서쪽에 있는 교회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구원이란 죄를 지은 인간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면하는 것이다. 이것이 서쪽에 있는 교회에서 이해하는 구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와서 이런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서방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고행과 금욕과 선행과 같은 공덕을 쌓는 종교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종교 행위가 있어야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때 당시에 살았던 마르틴 루터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고 또한 그가 대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루터가 대학에서 시편을 가르치고 로마서를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이거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 얻는 방법이 잘못됐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은 맞다. 하지만 구원 얻기 위해서 인간의 고행이나 금욕이나 선행과 같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의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당시의 서방교회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로마교회,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천주교회, 제가 지난주에 천주교회라는 말은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교회와 개신교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 교회는, 서방에 있는 교회는 지금도 로마교회, 크게 보면 개신교회, 장로교, 감리교 쭉 있죠. 이런 개신교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결과로 나타난 죄 용서에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은 곧 구원 얻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곧 구원이다. 구원은 죄 용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쪽에 있는 교회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동방의 교회들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구원 이해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교회들, 지금으로 하면 동방 정교회예요. 러시아 정교회, 헬라 정교회, 이런 정교회라고 이름 붙은 교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죄 용서뿐 아니라 인간이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교회와 서쪽에 있는 교회가 사도신경을 이제 문서로 만들면서,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뭔가? 그것은 구원이다. 그럼 구원은 뭐냐?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이다. 이렇게 사도신경의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은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한, 당시에 사도신경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죠.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 용서받고 그 마지막 영생에 이르는 구원. 로마서에도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궁극적인 결과요, 목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함께 읽었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거기에 있던 종교 지도자,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이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한다고 그래? 마음에 의심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걸 아시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예수님 입장에서는 오해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으려면 뒤에 것, 네 병에서 나았다, 걸어가라, 이 말하면 깨끗이 끝납니다.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오해받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오해, 또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도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0절에서 말하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한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뭐겠어요?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내가 그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시고 동일한 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땅에서 행하기 위해서 왔다,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하는 것은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 인격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죄가 우리 삶을 얼마나 무너뜨리게 하고 죄가 세상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 현실들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죄를 생각해요. 왜? 죄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뭡니까? 소교리 문답 14번째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순종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혹은 그것을 범하는 것,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는 율법을 어김으로써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고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죄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온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된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멀어진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만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많이 풀어줄 때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죄를 말할 때 감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양심의 가책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단련시키는 훈련도 합니다. 잊어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내 약점을 극복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심리적인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인간의 연약함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리적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합니까? 뭔가를 보상하는 행위를 합니다. 고아원을 세웁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고행을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또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선행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저지른 죄값을 보상하고 죄값을 치렀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위안을 줍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죄인일 뿐이다. 죄는 심리적으로나 감상적으로나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이고 반역이기에 하나님만이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이 풀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인자는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내 스스로 살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 편에서 죄를 용서받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법, 속죄법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는 감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심리적인 결핍도 아닙니다.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손해를 보고 안 보는 문제도 아닙니다. 죄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생명이 곧 죄사함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내 생명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매년 반복해야 되고 시대가 변해도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 제물에서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내 죄를 옮겨주셨고 그 죄를 처벌하셨습니다. 성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거기에 달렸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적당히 그래 내가 한번 봐줄게 정도로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네가 의롭게 되었다, 네가 이제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보장된 것이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우리 죄값의 증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로마서 6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언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 죄가 죽었어요. 내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믿고 당당하게 나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세 번째 성령의 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누가 믿음을 주는가? 죄 용서함 받는 믿음을 누가 주는가? 영생의 믿음을 누가 주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구원을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나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자아 학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학대하지 맙시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의 가치관, 용서의 세계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받는 세계라는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용서가 용서가 뭡니까? 어렵습니다. 용서는 멱살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의 멱살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감정적으로든지 아니면 행동으로든지 붙들고 있습니까? 그 멱살 잡은 손을 놓는 것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가 어려울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저 사람과 잘 지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사랑하라는데 난 도무지
화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 얼굴 보기도 싫은데 감정적으로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될 수 있습니다. 굳이 화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사랑하고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멱살 잡고 있는 손만 놓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값비싸게 여겨야 됩니다. 돼지처럼 자기가 토하였던 것을 먹으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꿈틀거리는 그 죄의 욕망으로 돌아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압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며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것이 죄 용서함을 받은 특권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에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